오늘 일상의 힘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일상의 힘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시리즈 설교를 하면 쭉 한 5주, 6주 그렇게 쭉 하게 됩니다. 지난번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일상의 힘, 또 저번부터 시작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대라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못 느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동력,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자식에게 그러기도 하고, 이제 와이프나 남편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자기의 직업,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원동력인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불행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 하면서도 그냥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라는 분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재미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은 즐겁습니까? 아니면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습니까? 인생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천국에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인생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고난받아라, 아니면 심각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런 다스림을 받는 게 즐겁겠습니까? 다스리는 게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다스림을 받아라 그랬으면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라, 그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선조가 타락해서 그 대가로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원래 즐겁게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진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즐겁게 살라고 주어진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즐거움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즐거움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즐거움, 금요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입니까? 불금이죠. 예. 불금이 지나면 남는 건 뭡니까? 속쓰림이 남죠, 그죠? 공허함이 남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 금요일, 기도하거나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 그때는 참 행복한 평안함이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 숙제예요. 근데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우리가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뭔가 항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같은 것이 있으면 인생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간혹 가다가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쇼핑을 하기도 하시고, 각자 이제 다른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한국 사람은 이제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배고픈 허기를 이제 밥심으로 때워서 그 허기를 채우고 허무함을 더 채우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밥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동력, 어떤 힘으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웃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즐겁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면 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아가고 뭐 취미 같은 것, 그것은 일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즐겁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그 즐거움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일상의 즐거움은 똑같이 가져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만족감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위로만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삶을 교회에서 좀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셔서 여름 휴가도 이제 교회 수련회에 맞춰서 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이 그냥 온전히 교회가 초점이 돼서 1년이 계속 교회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일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의 즐거움 플러스 교회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의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 일상을 살아가는 힘, 조화로운 힘,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부터 시작하고 무엇으로 맞춰야 되는가를 바로 알 때에 일상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음식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음식을 할 때 음식의 재료들을 무엇을 먼저 넣고 무엇을 나중에 넣는가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져요. 그죠? 예, 그냥 흔히 남자들도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스프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 면을 먼저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라면의 맛이 많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 일상을 살기 위한 일상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세상의 삶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믿음이 다 좋으셔서 돈 없이 되는 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그래서 부모가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면서 처음 태어난 가정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은 그것을 바꾸기가 더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신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었어요. 금수저로 태어나도 죄인이고 흙수저로 태어나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과 명예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삶은 돈을 사랑하고 죄인의 삶은 명예를 사랑하고 죄인의 삶은 그냥 유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이후로는 돈, 명예, 유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아까 읽었습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이 사는 삶의 원동력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마치는 것이 일상이라면 크리스찬의 일상의 힘은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일상의 힘이에요. 크리스찬이 가지는 행복한 삶, 그 일상의 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힘,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어떤 분들 이렇게 읽으면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밥을 먹여주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삶에 힘을 줘요. 믿음은 삶을 버티게 해줘요.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힘을 준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힘을 줄까? 믿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까? 어렵죠, 그죠? 너무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힘이 믿음입니다. 라고 해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올라야 힘이 솟고 돈을 많이 벌어야 힘이 솟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정의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도 그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상과 믿음이 전혀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에 믿음 몇 번 나옵니까? 믿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그 다음에 믿음이 또 나오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두 가지 믿음이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냥 기본적으로 같을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죠? 예.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출발로부터 마지막 종착역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 복음에서 의가 나타난 믿음, 그 믿음이 또 믿음으로 이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의 믿음은 출발점이에요. 믿음으로, from faith.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 믿기 시작하는 시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여러분의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한 처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슴 뭉클함, 그것만 있었던 것, 그것이 믿음, from faith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의 순간에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from faith예요. 처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혼율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 믿음에서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은 우리가 어쩌면 신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믿고 참아내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떠나지 않는 그 신뢰,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뜨거운 만남의 믿음이 있어요. 그 뜨거운 만남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계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의인된 자는 예수님과 일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승낙 받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혼 승낙 딱 받았는데 결혼 승낙 받고 한 3일, 4일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은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받은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지지고 볶으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느끼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믿음 있습니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대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뻤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가를 물어봐야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도망가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탕자가 돌아와야지만 아버지와 다시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떠나가는 연인을 못 떠나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죠? 그 연인이 돌아오면 받아주는 것, 안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그 사람이 떠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잡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서 항상 그 안에 있으면서 행복해 하는가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삶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왜 그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고 어느 정도 떠나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함께 예수님과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행복감, 그 만족감, 그 기쁨 여러분 언제 느끼셨습니까? 2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멈춰 있는가?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을 떠나 살게요. 그래도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은 누가 갈까? 예수 믿으면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하면 천국 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 번 사귀었다, 한 번 만났다라는 기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만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서 믿음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는 것이지 전처로서 아니면 옛 애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결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힘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인도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 예수님과 손 잡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셨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 언제 느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같이 있긴 한데 막 예수님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같이 매자,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일, 그것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함께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함께 할 때 예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할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불행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이 저 사람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행복할 때 여러분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때 예수님도 행복하십니다. 그 행복의 관계, 그 관계가 일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실 겁니까? 뭐 투자한 것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나의 일이 잘 풀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 일상의 힘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 예수님을 만나서 느끼는 즐거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꿀보다 단 그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배에 부르는 만족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십자가를 지자라는 그 삶을 함께 사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는 그 관계의 힘으로써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지금 행복하시고 예수님과 지금 보람된 인생을 사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